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8장에서 12장 말씀, 우리 요절을 한번 먼저 읽을게요.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8장, 9장, 10장, 11, 12장 이 5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드라마를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인 현실인데 그러나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끝나는 구조. 어둠과 고난과 심판과 징계, 그것을 통과해서 마침내 빛과 구원과 찬양과 감사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빛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시는 그런 분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는 메시아 예언의 절정을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9장 11장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말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미래의 소망을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장을 보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상징적인 이름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것은 노략이 빠르고 탈취가 신속하다, 뺏는 거 아주 순식간에 빼앗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언자로 그 선지자의 삶, 선지자의 행동, 옷을 벗고 며칠 동안 걸어 다녀, 옆으로 누워서 3달 동안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주 빨리 노력하고 신속하게 탈취할 수 있어 이 이름을 가진 선지자의 아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예언하는가?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수르가 이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빠르게 정복할 거야. 선지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게 여러 종교의 여러 경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이 어느 때 정확하게 성취되는 그런 경전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와 예언은요,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혹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8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한번 6절부터 읽을게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이 실로와 물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눈을 떴던 실로암 샘물 아시죠? 그 실로암 같은 말이고요. 실로와 물은 수로를 말하면 실로암 샘물은 그 연못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말 뜻 자체가 실로암, 샬롬 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백성들이 그 실로와 물을 거부했다는, 하나님의 샬롬을 거부했다는, 그리고 자기들이 머리 굴려서 인간적인 동맹을 한다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 11절부터 13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사야에게 얘기하는 거야. 백성들의 그 두려움에 동조하지 마.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 여러분, 이 세상의 두려움에 빠지시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의 삶을 지배할 그러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것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셔요. 안식처가 되세요.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셔요. 그리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데 16절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게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제 이사야는 말씀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제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 앞에 바로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푹 잠겨요. 어제 수요일날 죄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말씀에 푹 잠기면 그 죄가 그 유혹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거든요. 날선 검. 그래서 죄가 와도 다 잘라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메시아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큰 빛이 비춘다. 자, 9장 1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갈릴리 지역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있고 요단강을 쭉 따라 올라가면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곳이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곳이에요. 멸시받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큰 빛이 비칠 것이야.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갈릴리에서 엄청난 일을 하시잖아요. 그게 성취되시죠. 이 예언이. 마태복음 볼게요. 예언의 성취.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비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서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선지자 이사야.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예수님 때 성취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변방, 가장 보잘것없는 곳 혹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장 큰 빛이 비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연수동의 상가교회이지만 보잘것없어요.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월세 내는 교회. 그러나 그런 변방, 그런 보잘것없는 곳이 하나님의 이 말세에 하나님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됨을 선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버드 대학, 서울대학 똑똑한 사람 물론 쓰시지. 그러나 하잘 것 없대. 야, 어떻게 저게 신학교를 가. 아니 저게 목사가 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 질그릇 같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준비된 자는 하나님 쓰세요. 무식해도 못 배워도 돈 없고 정말 가난해도 하나님이 준비만 되면 쓰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크게 사용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하는 새벽부터 이렇게.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이제 그 억압과 고통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될 거야.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주실 구원의 기쁨, 그걸 예언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메시아가 탄생될 거야.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드디어 이사야는 메시아 예언 탄생을 예언합니다. 이 아기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사야는 그 메시아를 어떻게 해요? 기묘자.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원더풀 원더풀 뭐 그런 노래 있었죠. 기가 막히다는 거. 우와, 원더풀. 모사, 카운셀러. 그러니까 뭐 얘기할 때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 오은영 씨처럼. 오은영 교수 맞나요? 이름? 서울대? 맞아요? 그 오은영 교수가 그래서 그건 그 아이가 막 이러잖아요. 상담해 주는 거예요. 상담, 카운셀러, 모사는 전능하신 아버지, Almighty God. 모든 걸 못하실 분이 없어요. 못하실 게 없어요. Everlasting God,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에게 아버지로 존재하시는. 그리고 and Prince of Peace, 왕자야. 평화의 왕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메시아가 다스리는 메시아의 왕국, 영원한 왕국. 이 5가지 이름은 메시아의 신성과 메시아의 사역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천년 동안. 그리고 그게 다 끝나면 이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릴 천국.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7절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신대요. 누가 그걸 거부하고 변경하고 그렇게 했어요? 못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다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이 성취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심판하신다는. 이스라엘이 교만했어요.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교만한 거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그러나 교만하게 반응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재건하겠다고 다짐은 벽돌 무너졌어? 우리가 돌로 쌓아. 뽕나무 찍혔어? 백향목으로 더 대신해서 만들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대항하려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합시다. 겸손히 돌아서야 합니다. 권면할 때 돌아서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막 찔릴 때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의 교만을 주님이 보시고 심판하세요. 5절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그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려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손을 회초리를 대실 때 그 회초리가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도구로 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요. 교만.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은 이로다.
여러분 톱질할 때 사람이 톱질하는 거지 톱이 사람 보고 우월하다고 교만하면 안 되지. 마찬가지잖아요. 망치로 못을 박는데 망치를 치는 사람에게 야 자기가 또 교만하고 그럴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진리는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영광이지요. 은혜지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것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 교회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믿으세요? 그러면 겸손히 그걸 받아들이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 remnant, 남은 자를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다.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기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인간적인 동맹, 연합해서 들어오는 그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남은 자를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셔야 돼요. 남은 자. 남은 자라는 뜻은 이 나무가 싹둑 잘렸어요.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 왜 나무를 밑둥을 자르면 죽는지 아세요? 뿌리가 있는데도 죽어요. 왜 죽을까요? 광합성을 못해요. 이파리가 없어서. 뿌리만 있어도. 그런데 그 옆에 싹이 하나 탁 있어요. 그 잘린 그 옆에. 그러면 그 나무는 사는 거예요. 그 싹이 막 그 가지가 나고 막 나중에 밑둥보다 더 커지죠. 그게 남은 자. 이 시대 보면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포악하고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가증한 이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싹둑 잘라버리시는 이 시대. 그러나 거기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싹싹이 나는 할렐루야. 그 남은 자, remnant.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다윗의 왕조가 이제 쇠퇴해요. 북이스라엘도 끝내고 남유다도 다 끝나요. 그래서 큰 나무에 구루토기만 남아서 잘려서. 그러나 그 뿌리에서 싹이 하나 딱 나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출현이다. 그 메시아가 다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메시아는 완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한다. 그 메시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메시아,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해요? 세례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비둘기처럼 임하잖아요. 그때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머무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대 시험지 훔쳐가지고 전교 1등 되는 게 아니라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자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이. 그리고 그 메시아, 성령의 충만한 그 영을 가진 그 사람이, 그 존재가 공의롭게 통치하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네, 메시아는 외모나
소문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외모를 보시나요? 아니에요. 중심을 보세요. 공의와 정직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 특별히 겸손한 자 주님이 보호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목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보이기 위한 신앙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 목사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아가 그 공의로운 통치를 할 때 드디어 평화의 왕국이 나타나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련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 지금은 약육강식의 시대죠. 사자가 다 잡아먹어요. 표범이 다 잡아먹어요. 늑대이리가 다 잡아먹죠. 그러나 메시아 왕국에서 천년 왕국에서 복락원 에덴의 동산처럼 완전한 평화가 실현될 것입니다. 동물들 사이에서도 적대 관계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셔서 조화를 이루게 하셨던 그 모습으로 모든 창조물들이 다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다 조화롭게 처음에 계획하신 대로 창조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날 천년왕국이 기대되십니까? 개봉박두. 그리고 그날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메시아는 이스라엘에게 왕이뿐만 아니라 만민의 기치는 뭐냐? 배너예요, 배너. 깃발을 탁 모든 열방 the banner for the peoples 모든 민족의 깃발로 될 것이다. 누가? 메시아. 여러분 깃발은 뭐예요? 다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 어디 여행 가면 가이드가 깃발 들고 탁 따라오세요 여러분 막 따라가잖아요. 메시아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모든 이방인들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12장에서. 개인적인 찬양.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He is my strength, my song and my salvation. 구원받은 성도의 개인적인 찬양이 그때 이루어질 것이.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으니까. 힘과 노래와 구원이 되셨어. 그분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구원의 우물. 구원의 우물은 마른 우물이 아니에요.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샘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와서 다 퍼먹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우와 시원하다. 드디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할렐루야.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찬양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며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찬송에서 공동체적인 찬송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모든 만국에 선포하고 찬양하는 할렐루야.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 어떻게 참석해요?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잔치 끝나고 주님과 함께 여기 통치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7년 동안. 목사님, 천년을 어떻게 삽니까? 나무 수명 같이 된다는 그때. 100년 살았으면 아이고 애기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세상의 두려움 사로잡히지 마세요. 하나님만 경험하고 경외하세요. 피할 곳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갈릴리 같은 멸시받는 곳, 변방, 보잘것없는 곳, 그곳에서 큰 빛이 비칠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얘기한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걸 확신해요. 규묘자라, 모사라. Almighty God and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신 그분. 그리고 교만은 심판을 받는구나. 항상 경배해야지. 그리고 메시아의 통치 방식, 공의, 정의를 따라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가난한 자 돌봐주고 어려운 자 세워주는 그런 삶.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선포하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시옵소서.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주인공, 렘넌트,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인을 위해서 지영대학님 김민 원사님, 강웅리 원사님, 김원정 원사님, 민우, 김승현 성도, 김명상 목사님 위해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중보기도의 사역자로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할게요.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보잘것없는 상가 교회지만 이 말세에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복음의 강력함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교만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놀라운 일들, 각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할인이를 붙들어주신 후두개를 조성하시고 그 딸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신도와 기도를 강력하게 주께서 커가면서 조성하여 주옵소서. 후두개를 조성하여 주옵소서.